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한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사야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던 시절에 이제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은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맞섰던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위협에 맞서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무서웠다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제 히스기야 옷을 찢어요. 이제 그거는 극심한 슬픔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붙잡아요. 오늘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지도자들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두 명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여기서 영에 쓰인 단어는 이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바람, 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렵게 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행하십니다. 이후의 기록과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밤중에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아수르 왕이 이걸 보고 돌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병사들이 다 죽어 있고 하면은 안 무서울 수가 없겠죠. 이렇게 도망가서 이제 니느웨에 딱 거주를 해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의 신,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이죠. 니스록이라는 신한테 경배를 하다가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전쟁과 같은 그런 고난, 그런 고난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한 건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딱히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유다 백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또 용기와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조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그 말들을 다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변함이 없다. 반드시 자기가 한 말을 지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전쟁과도 같은 그런 고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을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세요. 비록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말을 지키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고난 중에도 언젠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